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은 합니다. 이 한 주간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결국 그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안에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간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써 있지 않죠. 마태복음은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쓰였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의 그 행적을 쭉 보면 바로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죠. 또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알다시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생긴 문둥병을 고치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보통 우리 주님의 사역은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병을 고치는 사역,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0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냥 11장부터는 그런 복음을 전파한다든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그냥 주님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에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쭉 말씀하는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정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정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냥 도착을 하죠. 저녁쯤, 토요일날 저녁이 돼갖고 월요일날 베다니에서, 주일날 저녁이죠. 이렇게 베다니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월요일날 사역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한 주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스스로 붙잡히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 주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했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 무화과 나무의 앞에 잎이 무성한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허락하시고 놔두신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열매를. 그런데 막상 입은 무성하다는 것은 그에게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영광스러움은 실제로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적인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적인 열매가 확실하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 우리 자신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진짜 이러한 열매가 있는가, 무화과나처럼 그냥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아니할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와 다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신약에서는 바로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에서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 뭐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아주 강한 아주 책망의 말씀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참된 실제 열매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의 하나의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곧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 유월절 날이죠. 그냥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막상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국에 살던 사람도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외국은 뭐 돈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사람,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떠한 재물들, 이런 짐승을 팔고 새를 팔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장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은 되게 부드럽고 온유하셨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엎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아마 그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저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하는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장사하는 집처럼 이렇게 세상 것에 늘 관심이 갖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번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질문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 마음이 진짜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다시 한번 청결케 되는 그런 귀한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내용 중에서 이 사건도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 주간에도 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목적과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살죠, 대부분. 그러나 한 번쯤은 내 인생이 하나님 목적과 관련됐고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주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이 고난 주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그 다음날 똑같이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진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랬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사람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신 거. 제 애들은 같이 가니까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소리를 하신 거죠. 근데 다음 날 지나갔는데 진짜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짜 말라 있어서. 그래야 제자들이 놀라고 주여 주여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 생활은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 진짜.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바로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실제로 신앙에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자기의 느낌을 많이 주시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죠. 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양심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양심에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인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자꾸만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한 다음에 맞다. 나는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 믿어지려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죄의식을 싹 지우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생겨요. 잠깐만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뭐래요?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또 하나의 조건은 나에게 잘못했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면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원망이나 안 좋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오늘도 아침에 그냥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될 텐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항상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어 이런 그것도 양심과 관련돼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또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집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음 우리가 우리 양심도 지키고 우리 생각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늘 이렇게 감정이나 의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잘 청소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면 진심으로 용서하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결국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이 부활이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의 성전은 진짜 정결케 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예수만 바라보라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만 바라보라. 이 찬양은 우리 작사를 우리 교육자가 했는데 참 잘 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잘 쓴 거야. 지금 우리 한세 분위기도 많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 주 안은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 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주 예수를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되죠.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고난 주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하나님 목적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인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청결케 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